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을 빛을 비추리.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뜨겁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영을 해방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랄랄라로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영을 해방하며 성령의 친구를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내 주님께 할까요? 내 주님께 다 같이 일동하면서 더 가까이 네. 내 영 기뻐 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다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인체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내 영사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하네. 아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아멘.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내 영사 보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내 영사 보합니다. 아멘.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 열방의 소망.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기. 주께 순종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신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나영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셨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신 모든 사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주를 위한 것이라 합리화하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세교회의 양병초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재직자분들과 양진석 전도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드시어 성령을 따라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사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세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상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설교회 총무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지만 그 전에는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셔가지고 중국인들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청년 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 공허한 마음,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환영에 그리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5일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에 대해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단계에 있으면 다음에는 내가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 그 당시 이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나오나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아다마라는 원어를 써요. 아다마. 그러면 아다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뭐가 껌뻑껌뻑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들리진 않습니다.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 네, 아담이 생각나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죠. 근데
뱀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수도 없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그 안에 가두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저주를 사단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땅은 불뱀, 즉 독이 있는, 죄가 있는, 사망이 있는 사단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죠. 그래서 그 생명, 사단의 생명, 이 죽음의 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놋뱀은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질문 안 할게요. 이게 잘 안 들려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놋뱀은 뱀의 모양이죠. 뱀의 모양. 그러나 놋뱀 안에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뱀에는 독이 있죠. 뱀은 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놋뱀은 뱀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안에 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잡아먹고 죽이고 그 독을 퍼뜨리는 그 사단이 있었지만, 그 뱀이 있었지만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이 땅 가운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놋뱀이신, 그 안에 어떠한 죄나 허물이 없으신, 육신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안에 죄나 허물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저주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회복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이 땅에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인 천년 왕국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끝내시러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은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을 밟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을 찾으시는데 그 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으실 땅을 얻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새벽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펜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러면 선은 몇 차원이라 그래요? 자, 손으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은 1차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선을 진짜 집중해서 잘 보면요, 선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 폭이 있어요, 없어요? 그 펜 촉의 두께만큼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은 선이에요, 면이에요? 네. 질문 안 하기로 했죠. 이것은 면이죠, 면. 그러면 우리가 1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는 정확히 말하면 몇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경매하는 데 같습니다. 네. 2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은 1차원이지만 2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그리고 2차원을 우리가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요. 2차원의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쪼잔하지만 얘가 잉크 두께만한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잉크 두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보이는 거죠. 네,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네. 잉크 두께만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면이라고 그렸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입체라는 거죠. 입체. 입체는 몇 차원이에요? 3차원. 네.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3차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이 입체인 3차원도 몇 차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4차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1차원이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이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이 보이는 3차원 역시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전쟁이 바로 4차원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또 어떠한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저같이 모태신앙은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받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국에서 27살 때 만났어요. 27살 때. 지금 27살 안 된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크게 변화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말씀이 조각조각 있었어요. 그래도 27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각조각 있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순간적으로 쫙 믿어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믿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였냐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참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만행은 진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뭘 사면요 다 훔쳐가요. 다 훔쳐가. 제가 자전거를 4대 잃어버리고 핸드폰 2번 잃어버리고 요즘에 이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 1대 잃어버리고, 스쿠터는 사서 한 일주일 탔는데 진짜 잔인하게 바퀴만 딱 놔두고 몸통을 들고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이렇게 억울함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만 맞춰봐라. 내가 진짜 이쪽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우리 제대하면 그쪽 방향을 보고 오줌도 안 싸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심정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중국 영혼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변화였어요. 세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고 싶어서 내가 막 안달이 막 날 정도로, 그리고 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막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님이셨어요. 어머니도 최연소 권사님이셨고 믿음이 진짜 좋으시고 맨날 교회에 계셨던 분이셔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진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모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니네. 똑바로 살아라. 주님 오신다. 막 이러면서 전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단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역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알죠. 약속을 했는데 그날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다 준비를 했는데 딱 만나려고 했더니 야, 나 무슨 일이 있어 못 나가. 다음에 만나야겠어. 그런 일들이 우리 많죠. 또 나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죠. 거부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심지어 많이 있어요. 꼭 한 명씩 술 취한 분들이 꼭 와가지고 막 따라하면서 앞에서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역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복음의 단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 또 기쁨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그런 단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는 부흥의 단계입니다. 부흥의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부흥의 단계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단계는 뭐예요?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또 오늘의 묵상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저녁에 성경 통독하면 또 같이 참여해서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부흥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으로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는 또 교구와 지역에 이렇게 편성돼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교제 안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부흥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흥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단계를 거치면서 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꼭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됐다.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이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흥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여기까지, 그만.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방해하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한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그 생명 가운데 연결되려고 할 때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까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복음의 단계였죠. 복음의 단계. 두 번째는 부흥의 단계입니다. 부흥의 단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의 단계를 잘 지나간 또 성도들에게는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의 단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단계.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 창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옛 창조가 우리 가운데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 식구들은 이것을 예전에 했나요? 제가 시옷 이응 지읒 했나요? 네. 안 했던 걸로. 자, 시옷 이응 지읒 이것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 시옷은 뭐냐면 뭘까요? 사탄. 네. 내림차순으로 시옷 이응 지읒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사탄. 두 번째는 세상. 시옷 두 개 있어요. 시옷 세상. 세 번째 이응은 옛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 이응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읒은 자아예요. 자아. 근데 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십자가를 지나면서 새 창조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전에는 내가 옛 사람의 어떤 그러한 속성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육신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죠.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고 이전에 나의 모든 기준은 누구였어요? 나였죠. 나. 내 지식대로, 내 정보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나의 자아가 이제는 누구로? 내 안에 법이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창조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는 새 창조로 옮겨진 바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뭐 사단은 너무나 이렇게 흑백이 딱 구분되니까 처리하기가 쉽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나오셨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또 더 새로운 것, 또 더 멋진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옛 사람 가운데 예전에 나의 모든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라,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기호, 또 나의 어떤 뭐 선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나의 어떤 뭐 취미, 나의 또 성질, 나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사는 단계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내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눈을 딱 감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단계.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어떤 경험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나? 이걸 계속 수시로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나? 이걸 계속 점검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셔요?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역사하시, 인도하셔요. 내가 이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이게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 실행은 사실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이 실행을 내가 기쁨으로 내 어떤 옛 사람에 속해 있던 기호들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어떤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요구만 있어요. 요구만.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안 물어보기로 했죠. 율법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저주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셔요? 멍에는요, 소가 이렇게 짊어지고 밭을 갈거나 그럴 때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요, 이 당시에 농사의 어떤 방법들을 보면요, 이 멍에는 꼭 소 두 마리가 한 팀이 돼서 이 멍에를 메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멍에를 메냐면 어미 소와 새끼 소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그 밭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멍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요. 두 소가 매는 이 멍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크겠어요? 어미 소가 크겠죠. 그럼 새끼 소는 작아요. 그러면 누가 다 매는 거예요? 어미 소가 다 매는 거예요. 어미 소가 다 매고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다 메시고 가신다는 거죠.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넉넉하게 이미 살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뭐 오른쪽 뺨뿐만이 아니라 뭐 온 몸을 다 둘러대고 그분은 맞으셨어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모든 마지막에 뭐 군병들이 다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제자들과 그분은 평생 동행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어떤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요, 내가 하면 어렵죠. 내가 하면 어렵지만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기만 하면 이미 넉넉하게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복음의 단계, 복음의 단계. 그 두 번째 단계는 부흥의 단계, 부흥의 단계.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의 단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영적 전쟁. 뭐 첫 번째도 영적 전쟁이었고, 두 번째도 영적 전쟁, 세 번째도 영적 전쟁이고, 네 번째도 결론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은 진정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전사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오는 진정한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단계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나의 옛 창조들이 모든 것이 처리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단은 아까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은 수직으로 쭉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보다 더 높은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승천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그죠? 땅으로 계속 잡아다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공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3층 4층 높이에 되는 어떤 목표물을 맞추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죠. 거기까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닿더라도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어떤 작은 구슬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딱 놔도요, 얘가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죠. 갑자기 물리 시간이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 중력의 법칙, 이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전신갑주의 무기가 6가지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무기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가 누구셔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말씀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로 허리띠를 우리가 딱 동이는 거죠. 그다음에 의는 누구셔요? 의의 호심경. 의가 누구셔요?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여러분 바로 그냥 구글 번역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각나야 돼요. 우리의 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호심경을 딱 붙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평안은 뭘까요? 잘 모르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거의 100점이에요. 그 평안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는 평화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이 네 번째 단계인 영적 전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밟으실 땅을 얻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날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이런 좀 웃긴 그림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머리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죠. 그분은 완벽하셔, 완전하셔요, 온전하셔요. 그래서 좀 유치합니다. 머리는 근데 현빈이나 원빈처럼 아주 완벽한 조각 미남이에요. 요즘은 아닌가? 박서준 이런 사람인가? 잘 몰라가지고. 제 때는 현빈, 원빈이 최고였습니다. 아무튼 얼굴은 너무 완벽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몸이 어때? 몸이 5살 꼬마의 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굴은 잘생긴 성인 남자인데 몸은 5살 꼬마 같은 이런 몸이야. 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고 부조화스러운 모습일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다가 제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합당하게 내가 자라나서 그 머리이신 그분과 어울리는 몸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5살 같은 꼬마 같은 그러한 영적인 수준 때문에 이게 조화롭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몸을 여러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영향이 부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 성장의 단계 4단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단계, 복음의 단계.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단계. 그러나 복음의 단계 역시 영적 전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흥의 단계, 부흥의 단계. 그러나 부흥의 단계 역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의 단계. 그래서 나의 모든 옛 사람들을 처리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붙잡게 만들고 세상을 붙잡게 만드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진짜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군사가 되어서 4차원 안에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단계가 영적인 네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영적 전쟁의 두 번째 결과는요,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주님 오실 날을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십자가의 모든 처리를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성숙하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원래 길지 않은데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그래서 기도를 굵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이 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새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차원의 소리가 풀어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한 나라를 이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주 예수여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대면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미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군사로 세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누리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영안의 거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를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주의 교회로 건축되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깨어 준비하는 이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제이신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를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예배가 폐하여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과 소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약 통독이 9월 1일 수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각 가정에서 유튜브 송출로 진행되며 금요일은 성전에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신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출입 관리 전화와 손소독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 뛰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자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